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준비시켜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어 며칠 동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혹시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게 며칠 동안 지금 검색어 1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하여튼간 뭐 드라마겠죠. 여러 부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할 짓을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심심한 겁니다. 이 짓 저 짓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을 다 해본 겁니다. 이 부자가 근데 그 뇌에 암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 살 날은 얼마 없고 나이도 이미 많았고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동안 자기가 즐겨볼 수 있는 걸 다 즐겨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돈이 아주 없는 가난한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그거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대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이 사는 재미를 좀 느껴보려고 그래서 게임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정말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 돈 없으면 신체 포기각서에 그 이미 자기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인생 자체가 마지막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기서 게임에 지면 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장면들을 돈 많은 사람들 또 모아다가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자기들은 즐기면서 그 살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들을 그걸 또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는데 이제는 대신 관리할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직접 자기가 이제 그 게임 속에 참가자가 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네가. 몇 살이 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딱 겉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 연세쯤 돼 보이는 노인네예요. 그런 노인네가 들어가서는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가 튀기는 그 살벌한 현장에서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갔냐? 이제 보는 건 더 이상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막 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그랬는데 이제는 그 속에 직접 참여를 해야 하니까
몇 배가 더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게임을 여러 회째 진행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 목숨값이 뭐 2억입니다. 한 400명 정도 참여하니까 1억이죠. 그러니까 뭐 한 460억? 1등 하면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벌어요. 근데 그 게임이 끝나질 않고 계속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고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검색어 지금 며칠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후대들이 딱 그런 거에 그대로 노출돼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아마 드라마로 나왔다면 절대로 사람들한테 방영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참 재밌다 막 이러면서 각광을 받고 며칠 동안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어른들은 저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또 검색어는 뭐야?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인터넷에 그 상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검색창에다가 그걸 쳤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쳤는데 그 궁금한 것이 지난 며칠 동안 계속 1위가 제일로 많이 궁금한 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라마 이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각광을 해서 봐요.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 게임에 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기회만 되면 그래서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정말 내 것을 감춰야 되고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정말 준비시켜서 내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거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뭐 노숙자도 있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그래가지고 망해서 거기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한 450명 정도 인물들이니까 거기에 몇몇 특징적인 인물들 보니까 거기에 이미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존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요. 하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참담하고 끔찍하고 정말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또 한동안 그 뭐였죠? 뭐죠? 무슨 하우스죠? 그거? 펜트하우스. 야, 그 드라마 저 일부 딱 보고 말았거든요. 하도 막장 중에 막장이라서 일부 딱 보고 말았는데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2부도 가고 3부도 가고 뭐 계속 가더라고요. 그 일부러 재미가 없었으면 인기를 못 끌었으면 아마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부도 가고 3부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저는 아예 안 봤는데 그게 계속 간다는 이유는 뭐죠?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펜트하우스 자체가 최고 상위 그룹,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들, 그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단순히 공부 열심히 시키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경쟁할 만한 그런 스펙들을 갖춰주는 것으로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는 거라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앞으로 시대 자체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석학이 되는 거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최고 빠른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식 관련된 업체입니다. 지식 관련된 분야는 빠르게 인공지능이 싹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능 분야입니다. 점점 로봇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로봇 가운데 이렇게 장악해서 기술이 접목되어지면 기능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한 시대로 가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는 그래도 1차 산업 시대에서 2차 산업 시대로 넘어갈 때에는 이게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 기계 분야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일자리들이 세분화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풍요하게 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3차 산업 시대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4차 산업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4차 산업 시대 자체가 이제는 아예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거의 모든 일들을 다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이런 프리랜서들이 어떤 일 하나를 10사람이 맡겨서 일을 하면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일의 모든 컴퓨터로 두드렸던 작업했던 내용들이 100% 누구에게 들어간 줄 압니까? 인공지능에게 전부 빅데이터로 다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똑같은 일을 이제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5명분은 자기가 해버리고 나머지 5명에게만 그 일자리가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든 컴퓨터에 뭐라고 검색을 하든 그 모든 여러분들이 보는 거 관심 있게 여러분 즐겨하는 것들 싹 다 빅데이터로 다 들어가서 지금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주로 보고 사는지, 무엇을 주로 쇼핑하는지,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는지 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어떤 병원에 가 있는 데이터 있죠. 그것까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동의해야 되죠. 그 동의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그렇게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가입해야 되죠. 그 가입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자체가 이제는 뭐 개인 자체를 마음 먹고 악하게 뭔가를 저기서 하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단순히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준비를 했다? 아니라니까요. 먹고 못 삽니다. 절대로 이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하는 일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분야의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엘리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실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그 문제에 당해요. 본인 자체가 그 문제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답을 뭘로 주는 줄 아십니까? 마약으로 줘요. 너 마약해. 왜요? 다 마약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넘어서려고 하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약해야 돼요. 아니면 귀신을 접해야 됩니다. 그게 명상이거든요. 귀신을 접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써야 됩니다. 그 폭력이 단순히 그냥 막 단순 폭력이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워서 범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악이 완전히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렘넌트 7명처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신분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특히 3가지 세팅, 이거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세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그리고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
그리고 무궁무진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뭔지 알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3단체에서는 이 단어들을 이미 성경과 관련 없는 다른 단어로 다 대체시켜놨어요. 잠재력이니 이 무의식의 세계니 이런 단어들로요 다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잠재력, 무의식의 세계, 우리 속에 있는 막 초능력 이런 단어들로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대체해놨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개발하고 막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완전히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큰 기업에 들어가면 그게 이미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현장을 아예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능, 그 힘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앞으로 시대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뭐 시대를 살린다 못 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망한다니까요.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해서 떨어져 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로,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과 같이 미래를 살릴 서밋, 미래 살릴 서밋. 사실 그 미래라는 것이 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면 이제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 시대로 갑니다. 농경사회에서 1차 산업 시대죠. 거기에서 2차 산업,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오는 데는요, 정말 불과 인류 역사에 이렇게 짧게 넘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에서 4차 산업 넘어올 때는요, 반의 반도 안 걸리는 텀을 가지고 또 이 4차 산업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5차 산업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는 영적 싸움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창궐하고 정신 문제가 창궐하는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가 5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그거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그냥 다 그 병에 걸려서 무너지고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우리 단체가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담아서 지금부터 하나님 옆에 정말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이 일을 놓고 준비해 가고 좀 있는데요, 정말로 시급하게 우리가 이걸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산업인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되겠으며, 특히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이 시대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전도자들은 이미 미래를 예측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고 있으며,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세대,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도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으며 우리 후대들은 그냥 사단에게 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이것을 도와줄 자가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진행하실 터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우리 후대들은 불에서 물에서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여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미래를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집중하여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으로 237의 빛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능히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능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